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이 되려고 했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네 집으로 가라 라는 말을 들음으로써 참으로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제단 뿔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던 참 아도니아. 좋은 소식을 기대했지만 좋은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길한 소식을 듣게 되었죠.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왕권과 스스로 높임에 기초한 왕권의 차이. 좋은 소식이 도래하기 바랐던 아도니아의 기대는 참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참된 희망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 욕심, 자기애적 욕구, 탐심과 정욕을 바탕으로 한 것과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소원을 따라 사는 자와의 차이. 어쩌면 우리는 이런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위기와 시련이 닥쳤을 때 거짓된 삶의 근거들은 여지없이 그 허상을 드러내고 말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요 얘기와 관련해서 아도니아가 좋은 소식을 기대했지만 결국은 그 좋은 소식은 자기의 환상일 뿐이겠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대상관계에 이르러서 얘기하는 얘기를 좀 더 설명을 좀 덧붙여보려고 합니다. 정서적으로 미숙한 성인은요, 자기 무의식의 내용들을 활성화시키는 어떤 강력한 무리, 집단, 그 안에 들어갈 때 자기 자신의 내부 환상과 외부 실제를 충분히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그 결핍으로 인해서 어릴 때 원가족으로부터 성장하면서 내 기준에 의해서 결핍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좌절과 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내 스스로 환상세계로 들어갑니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 속에서 이 환상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실제 현실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환상과 외부 실제, 이거를 구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거를 그렇게 많이 강조해 왔어요. 현실을 직시해라. 근데 우리 성도들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중독에 빠져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마치 자기가 무엇이 된 듯이 자기 마음속에 환상을 이뤄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죠. 청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자기 자신이 자기 비하와 열등감 속에 쌓여있는 사람들은 자기 비하와 열등감을 이기기 위해서 환상에 들어가서 자기를 매우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환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과대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늘 자기 비하와 열등감,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나를 부족한 자로 자기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환상 속에서 과대자기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자기 혼자 그 과대자기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말이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자기 비하나 열등감, 그 다음에 율법적으로 자기를 평가해서 자기를 정죄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수치심이 생기면 내 안에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 생기겠죠. 이 부정적인 것을 내가 갖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싫기 때문에 이걸 밖으로 외부 사람에게 던져버리는, 이걸 투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삶 속에서 내 안에 그
부정적인 것들을 남에게 던져서 남이 부정적으로 보이게 돼서 그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은 교제할 때 좀 더 설명을 드리는데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안 좋게 보이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들면 아, 저게 저 사람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그러고 있구나라는 판단을 분별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실패하는 아도니아 얘기를 하면서 아도니아가 그 왕이 되고자 하는 내부 환상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 일을 경험하죠. 처음에는 용서를 받았지만 솔로몬에게 용서를 받았지만 또 피치 못할 실수를 함으로써 결국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에 처하게 됩니다. 내부 환상을 갖고 있는 자들은 외부 실제, 즉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하는 환상을 가졌지만 실제 사건은 다윗 왕은 솔로몬을 왕으로 내정해놓고 있었던 사실을 알면서도 육으로 장소이라는 명분을 잡아서 자기의 의를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참으로 발칙한 사고 속에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얘기를 꼭 좀 잘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2장을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제 솔로몬을 왕에 즉위시켜놓고 드디어 이제 다윗은 죽어가게 된 모양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show yourself man, 너 스스로가 너가 사나의 다음을 보여줘라. 어찌 보면은 좀 미리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마마보이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밧세바 품에 안겨서 그 엄마 뒤에 숨어서 있는 나약한, 남자가 볼 때는 나약한 그런 그 스타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이제 그 모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솔로몬의 이런 것 때문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게 형통이란 말, 뭐든지 일을 적절히 다 해낼 수 있다는 거죠. You may proper. 형통하다는 말을 이렇게 씁니다. 자, 지금 이것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잘 섬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율법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율법이 주어졌는데 율법을 통해서 그걸 여러분들이 잘 해결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율법주의적 신앙생활, 이거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정확히 해석해라. 시의 축복인 그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이거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영적 분별력에 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겁니다. 이 형통이란 말, 여러분들에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드렸죠.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는 것,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지혜롭게 되는 것이고,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막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길을 더 열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결정해서 걷게끔 하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 주신 거죠. 결국 형통이라는 말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이제 말씀해 주신 계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즉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율법을 해석해서 깨달아 가면, 대속의 은총을 믿고 자기의 의를
추구하지 않고 믿음의 의를 추구한다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죽어가면서 자식에게 유언으로 남길 말은 내가 너에게 얼마를 너에게는 또 어떤 빌딩을 뭐 이런 식의 유언이 아니라 유언장이 아니라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이 이런 하나님 잘 섬겨라.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연청을 정확하게 잘 믿어라. 우리의 유언 이것이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한 얘기가 아버지가 너에게 물려준 것은 너덜너덜한 성경책 한 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입니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죽어가는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한 말들이 이 이야기입니다. 내일은 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죽어가면서 어떤 유언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언장을 매일 준비합시다. 이런 유언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